이제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음성을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또 주님의 은혜에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참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을 한탄하면서 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8장에서는 새로운 희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정죄함도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비슷한 죄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참 기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고 또 참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지고요. 또 주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너무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의 것으로 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안에 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또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완전히 멸망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상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귀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똘마니처럼 살아왔었습니다. 마귀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자들이죠. 마귀가 가장 많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말은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따위 생각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선 진정한 평안도 없고요. 그 안에선 진정한 만족도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에 완전히 멸망의 자리로 나아갔고 결국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끊임없이 마귀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또 그대로 순종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서 창살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는 거죠. 야, 태기야, 너 물 좀 갖다 줘. 야, 태기야, 너 내 말 좀 들어줘.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 감옥의 창살을 붙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마귀는요, 감옥 창살 안에서 그렇게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더 이상 그 감옥을 뛰쳐나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위협을 당하고 예전의 습관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 뿐입니다. 절대로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음성을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또 주님의 은혜에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죄값을 다 치른 것은 아니지만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값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갚아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감당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율법의 핵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율법을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율법의 요구,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지만,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아름다운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고 그것이 원형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죄로 물들게 되어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망가진 삶인지를 잘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행복한 삶이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망가진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태초의 그 원형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복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나다운 삶을 살아가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내면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얘기하는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허함 가운데 몰아가게 되어지고요. 또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과 염려와 또 불만족과 정말로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참 복과 참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로 비롯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원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늘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더 풍성히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 또 그 크신 사랑을 더욱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정말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기쁨과 참 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됩니까? 부담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생각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주님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써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더 고민하며 나아간다면요, 자연스럽게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기쁨의 삶, 또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